이제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날이 담마스쿨이 열리는 날입니다. 2년간 진행이 되죠? 2년간 다닐 수 있겠어요? 네. 테라와다 불교 의본 및 진행 생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맡은 과목입니다. 참 재미없는 과목입니다. 재미없는 과목인데 꼭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스님이 맡았습니다. 테라와다 방식하고 대승불교 방식은 많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아직은 테라와다 상가라고 구성이 되어서 교단에 있지만은 널리 대중적으로 알려지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법회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또 일반 제가자들이 스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님들은 제가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 절하는 법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절을 하긴 하겠죠. 그런데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르게 좀 교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주는 시간이 테라와다 불교 의본 및 진행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어찌 보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과목이죠. 근데 아마 진행을 하고 나면 조금 보람은 있는 과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다. 아마 이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수행법이 들어온 지가 벌써 20몇 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따라서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법을 쭉 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음은 가지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긴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지지는 못합니다.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실천합니다. 근데 바르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천할 것 같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자기 방식만 고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툼을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어 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그 확신들이 바르게 형성이 안 될 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담당해야 될 몫이 아마 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이 테라와다의 담마스쿨에 와서 강의를 듣고 본문을 듣고 나면 이해하는 폭들이 거의 똑같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도 똑같아져서 거기서 하는 행위들도 거의 비슷하게 돼 나갈 때 어떤 사람은 수행법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나는 이 길이 맞다고 그러고 너는 이 길이 맞다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의 길로서 이렇게 쭉 모아지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스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세 번. 나모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나모 타사 파카와또 하고 했는데 지금 발음은 좀 정확한 것 같습니까? 경전을 독송할 때 기본적인 것은 우선 발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방식들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래 하더라도 장음을 길게 읽어야 될 걸 짧게 읽지는 않습니다. 또 짧게 읽어야 될 걸 길게 읽지도 않고 받침이 들어가서 읽어야 될 것을 받침을 빼버리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 스님이 독송을 하고 하니까 따라하기 쉽죠. 그거는 이제 한번 하나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이 나모타사 파카와또라고 하는 의미가 뭔 의미인가 하는 것 같아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걸 읽었을 때는 어떨까? 마치고 나서 사두라고 했을 때 그 사두의 감흥은 틀리질 겁니다. 아 진짜 좋다. 아, 내가 갈 길에 이것이구나 하고 확신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나모타사의 길 같으면 또 한국에서 다란히 읽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은 어떤 경우든지 감춰진 것들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란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 모든 것들은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독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든지 그것들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른 방법으로 바르게. 자, 그것까지 또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스님이 독송할 때 나모 타사 파카와또 아라하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익이 있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모 타사 파카와또 이렇게 독송하는 거하고 그냥 아이고 저놈들 얘기해줘봐야 알아듣도 말이니까 그냥 나모 타사 파카와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조금 틀리겠죠. 많이 틀립니다. 독송을 할 때도 꼭 이와 같습니다. 독송을 할 때 자비의 마음이 그게 들어있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경전은 독송을 하면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이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이해한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는 많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독송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나서 독송을 하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독송을 하라. 그게 이제 독송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그렇게 안 해왔죠? 앞으로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마 두 번째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독송하는 시간이 좀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와야 될 시간도 참 많아지게 아마 될 겁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즘 불교 TV에도 최고 인기 있는 것들이 노래 가르치는 것, 참불가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님 법문보다 그게 더 좋아. 테라와다 불교에서 우리 한국의 참불가식으로 독송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요즘 예, 자해송, 까라니아 멕타 수타, 그 다음에 망갈라 수타, 라타 수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율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대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테라와다 불교 국가에서는 운율을 주는데 한계를 딱 줍니다. 그게 음악적으로 흘러가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안 돼 하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테라와다 불교는 어떤 경우든지 이성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확신을 가지게끔 만드는 게 테라와다 불교의 몫인데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너무 좋다 하고 눈물 질질 흘리고 막 기뻐하고 웃고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테라와다에도 운율을 이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스님할 때도 운율이 있죠. 그거는 빨리의 운율입니다. 그걸 조금 더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높게 하고 낮게 하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음표를 줘가지고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송을 할 때는 그것들은 참 주의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 나가고 또 여기 있는 스님 시간 말고 다른 스님들 또 다른 법사들 시간들에 동참을 해 오는 이유가 왜 그럴까? 뭐 얻을 거 있어서 왔어요? 뭐 얻을 거 있어요? 있으니까 왔겠지. 여기 오는 것도 2시부터 테라바다 법석, 테라바다 담마스쿨이 열린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마 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2시에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걸 믿기 때문에 스님들은 이 자리에 와서 또 법문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 나모 따사 파카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이렇게 한 것은 그 부처님이 진짜 뛰어나고 위대한 분이고 물론 완전한 이해는 가지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분이 설하신 가르침은 내가 따라야 될 길이고 그분이 깨달으신 깨달음은 세상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고 정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도 가능하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이 개송을 하는 겁니다. 나무 따사라고. 그 부처님한테 기여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내가 부처님만한 경지에 이르지 않았고 부처님이 설하는 가르침을 완전하게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고 부처님과 같이 뛰어난 덕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미래의 일이죠. 그는 그런데도 믿음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전제될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제가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스님들은 어째서 그럼 여기 왔을까? 큰 스님이나 뭐 이사장 스님이나 아니 어른 스님들이 이놈 자식 안 오면 때려 죽여 뭐 이러니까 온 것 같아요? 그래 온 스님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옵니다. 스님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그냥 가집니다. 물론 안 오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지 그리고 상가 생활들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온 스님들은 자발적으로 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매주 삼각감만 하는데 이번 달에 스님이 삼각감만 안 해줘도 뭐 별 영향을 안 받아. 왜? 믿음을 대체하는 반야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대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반야가 완전히 지혜를 대체하게 돼버릴 것 같으면 이제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뭘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할 때도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의지처로 하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회에서 담마스쿨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적다 할 것 같으면은 또 그런 확신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을 설하는 분이 평소에 행해왔던 행실들, 평소에 해왔던 은행들, 이런 걸 가지고 유추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스님이라고 칩시다. 반야마라 스님은 항상 가니까 프린터물 주고 법문을 여러 개 하더라.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야기가 수월하더라. 평상시 내가 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니까 여기 오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스님이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해버렸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믿음도 적어져 버리게 되겠죠. 근데 항상 가면 항상 이 방식대로 이렇게 해주더라. 그래서 믿을 수가 있다. 똑같은 거라. 잠깐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방식대로 하더라. 그런데다가 그렇게 그 방식대로 이렇게 해주는데 어떠한 상황이 돼도 똑같은 방식이더라. 예를 들어서 스님은 유명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유명해졌다. TV에도 나가고 뭐 오락부에도 나가고 뭐도 하고 뭐 이래가 되게 유명해졌다. 그럴 것 같으면 법회에 아까 어느 스님은 30명 이상이 아니면 법문을 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30명이 안 되면 법문 안 해. 뭐 요즘은 30명이 아니라 300명이 안 되면 또 안 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유명해졌을 때와 유명하지 않았을 때가 차이가 난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믿을 건 못 되는 거야. 그럼 주스님이 언제 유명해지면 뭐 우리는 뭐 그냥 부처님 법 전해주고 우리를 갖다가 조금 더 이익되게 하는 것들은 없어져 버릴 거 아니냐. 여기 있는 스님들은 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죠. 유명한 스님도 없을 뿐 아니라 서로 유명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홀대하고 버리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테라와다 스님들은 항상 훈련을 합니다. 법을 설하는 훈련. 작은 인원에서 또 주제가 없는 상태에서 또 아주 엄한 자리에서 여러 상황에서 그런 훈련들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리에서 법을 설하는 스님들은 유명의 유무를 떠나서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법을 전해줍니다. 그걸 마하가루나를 지니고 있다.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했던 것이 그 마하가루나 때문입니다. 큰 연민심을 지니고 저 고통스럽게 헤매고 있는 저 중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건져내려고 내가 힘이 들어도 그것들을 행해야 하는 거야. 부처님과 같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처님이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스님들이기 때문에 법을 설할 때도 그와 같이 설을 합니다. 모든 조건들이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법을 설하는 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확신은 없죠? 확신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들은 확신을 가지지 못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반 범부 중생들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어떤 거라고 했어요? 확신이 들었을 때. 부처님이 열반에 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스님은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수행을 합니다. 왜 그럴까? 부처님이 존경스럽지 못하고 믿음을 주지 못해서일까? 아니죠.
그것은 자기의 수행에 또 자기의 깨달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시간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부처님과 똑같은 열반의 상태를 경험하려고. 그게 스승에 대한 예의라. 여러분들이 이 법석이 이 담마스쿨이 좋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을 설하는 스님들보다도 더 뛰어난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할 것 같으면 부처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드는 상태가 됐을 때를 지혜가 이 믿음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법석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 존경하는 부처님 그리고 그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스님을 통해서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길이 바른 길로 나아가지게 되는 것이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나름대로의 책을 가지고 이해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게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앞으로 있을 테라와다 법석의 담마스쿨 날은 여러분들에게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몸을 청정하게 하고 말을 청정하게 하고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이런 날은 무슨 날일까? 불교에서 이런 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제일이라고 합니다. 우포사타 날이다. 제가자들이 불교 신자가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제의를 지켜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테라와다 불교 신자입니까? 근데 불제의를 지켜본 사람 얼마나 될까? 그날 스님들에게 내가 신구일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말도 조심하고 마음도 성질 안 부리도록 만들고 그리고 행하는 것들도 탁발공양 올리든지 해서 바른 행위를 하고 또는 와서 수행하고 법문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금요일날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신구일을 청정하게 하는 나의 불제일이다. 나의 우포사타날이다 하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날이 기다려집니다. 얼마나 좋은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공덕 쌓는 날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기 위한 날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면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공덕은 쌓여져야 되는 거고 배운 만큼은 이익이고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파리닛바나 아니면 닛바나 그것만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데 이 가정들이 행복해지지 않고 이익이 있지 않게 될 것 같으면 그거는 헛소구하고 있는 거라. 오늘 배웠으면 오늘만큼은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행복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좋은 마음을 낸 것들이 좋은 공덕이 돼서 좋은 결과들이 올 거라고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들이라. 뒤에 보면 스님이 한번 독송해 보겠습니다. 바다키낭 까야 깜망 와차 깜망 바다키낭 마노 깜망 아니디때 바다키나 몸을
몸으로 짓는 바른 행위는 행복을 가져오고 바른 말로 짓는 행위도 행복을 가져오고 바른 마음, 바른 뜻으로 짓는 행위 또한 행복을 가져오니 그대에게 바른 서원 또한 행복을 가져오기를. 오늘 한번 세워보십시오. 매주 금요일은 내가 몸과 말과 마음을 청정하고 깨끗하게 공덕을 쌓는 날. 이 날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날은 욕심 적게 부리고 게을르지 않게끔 살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 하고 서원을 세워보십시오.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워야만이 이 금요일은 매주 여러분들에게 불제일이 됩니다. 부처님도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결코 일어서지 않겠다 하고 서원을 세우고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금강석이 된 겁니다. 금강석과 같이 아주 단단한 자리, 단단한 계리를 다지고 앉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 길상초가 무슨 단단할 거라고 그게 금강석이 되겠습니까? 금요일은 여러분들은 이런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리를 다져야 됩니다. 매주 금요일 시작하면 이 계리를 먼저 딱 하고, 그래서 오늘은 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것 이익이 오고 행복이 오도록 하겠다. 나는 이렇게 서문을 세웁니다. 부처님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알겠죠? 수낙하 땅, 수망, 칼랑, 수파파 땅, 수후티 땅, 수카노, 수무후, 또 자수이 땅, 브라마차리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이 이 시간들이 최고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입니다.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최상의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런 법을 설하는 스님들도 가장 최상의 순간에 최상의 법문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스님들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뵐 수 있다는 것,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 법을 갖다가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시간은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시간들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이러한 날입니다. 이러한 날이기 때문에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수행해서 바르게 테라와다 불자가 되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에 3페이지, 4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읽고 모르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스님 시간은 빠리따라고 하는 것들이 될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빠리따, 빠리따 의례, 빠리따 의식 이렇게 해서 각 나라마다 틀립니다. 빠리따가 뭔지 알아와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님 프린트물을 내주고 여러분들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스님의 시간에는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돼 나갈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사두 한번 세 번 해봅시다. 항상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불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요토. 예전에 여기서 그 맨 처음에 테라와다이 창립할 적에 어떻게 해서 전화가 왔는데 이쪽 귀에다 다른 오른손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다 대니까 전화 소리가 안 들래. 뭐 잘못된 값이다 고쳐거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대니까 잘 들려서 받고 있다가 저 영주가 가지고 실에 올라오는데 기사님이 왼쪽에서 말하는데 말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아버지 전화 소리가 내가 귀가 잘못된 걸 전화기가 잘못된 줄 알았겠구나 했는데 오늘은 기차간에서 대전에서 tum 자고 와서 깨어났는데 일어나니까 뭐 그때 스님이 자꾸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다 들리질 않아. 이상하다 하고 점제 보니까 여기 오니까 뭐 이거 아주 안 들려. 그래서 병원에를 좀 가보자 하고 갔더니 이게 꽉 부어가지고 실에 저거 한다고 신경이 아마 많이 씌웠댔던가 봐요. 병원에 가서 뭐 조금 손보고 저거 하니까 그전과 같이 들립니다. 사람이 이목구비에 어느 거 한 군데가 잘못되면 귀가 안 들리면 얼음하고 눈이 안 보이면 더듬더듬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 얼음하게 저거 될까봐 가서 병원에 가서 그건 나서가지고 왔는데 이 좋은데 좀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걸. 그러나 뭐 병이 났던 건 할 수 없고 작년에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테라와다 불교라고 이렇게 저걸 해놓고 가장 그 공덕되는 일이 여기에서 그 법문한 것이 가장 공덕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어준 게 그야말로 참말로 공덕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한국의 그 스님들은 글씨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러면 스님이 신도를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글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무슨 그렇게 복이 많다고 저거 하느냐고 또 한마디로는 우리가 뭐 거지냐고 얻어먹고 이러는데 부처님 법에는 식사를 이 신도님이 갖다 올리는 게 큰 공덕이요. 스님이 받아주는 게 또 큰 공덕이라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문을 아무리 여기서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지 않으면 가치가 없듯이 쌍방이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지나간 해에는 잘 결국은 마친 걸로 압니다. 근데 근래에 와가지고는 뭐 어느 절에나 뭐 무슨 대학 해가지고 많이들 저거 하는데 제가 보기는 우리 모임이 제일로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요. 왜 그러느냐 이러면 스님네가 마음이 청정한 분들이 와서 법문을 하니까 그렇고 여러분들이 또 그거 배우는 자세가 그 다른 뜻이 없이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래 이것을 작년보다는 이 13년도에는 좀 더 잘해서 그러나 지금까지 한 것만 하더라도
우리 테라와다에서는 여기서 공부한 거 내놓고라도 테라와다라는 말만 우리나라에 퍼진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겼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걸 모를 적에는 불교를 참말로 그저 제 생각대로 우리나라에서 이 율 지킨다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러면 계율을 지킨다는 사람이 나이 70을 넘으면 계율을 바치고 시래 아무게 해도 된다고 이게 어디 경전에 있는 놈의 말인가요? 없는 말 가지고 무슨 계율을 무슨 고기를 먹는 것이 뭐 어떻다고 그걸 설명을 한다고 부처님 법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앞으로는 그 속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작년에 첫 해에도 그렇게 잘했는데 금년에 한 번 지냈으니까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겠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좀 모임에서 미진한 게 뭐이냐 이러면 정진을 하는 데가 좀 겨우 법문을 듣는 걸로 하고 조금 있지 그렇게 이제 큰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지도하는 스님네나 여러분들 따르는 분들이나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올시다. 언젠가 한번 저기요 강남에 있는 불광사의 신도들이 태국 어느 절에를 가가지고 보니 내가 생각인데 거기 갈 적에는 우리가 그래도 한국에선 서울이라는 데고 불광사라 이르게 되면 신도도 서울에서 제일 많고 불사도 되게 크게 하고 이런 데니까 어디 가가지고 그래도 좀 비교라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가봤더니 엄청나게 저쪽하고 차이가 있어. 비교할 수가 없거든. 그래 물어본다는 게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신도 회장님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부주지스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웃고 있더니 자꾸 공덕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일이 이렇게 돼요.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공덕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요새는 저 늙은이 정신 나간 사람들 모은 사람이 공덕되는 일을 하는 건 줄 알고 무엇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그 공덕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사장 스님이 세 마디 그 짧은 거 한 거 있죠? 그거 하는 게 진짜 공덕되는 일이지. 다른 일은 거기에다가 비하면 아주 엄청나게 차이나는 저거거든요. 우리 오늘의 이 마음으로 짓는 공덕, 말로 짓는 이 참 뜻으로 몸으로 이렇게 짓는 이게 얼마나 한량 없는 공덕인가를.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걸로들 알고 있거든. 어떻게 그 어려운 걸 하느냐고. 이 세상에 제일로 쉬운 게 공덕되는 일이 제일로 쉬운 게고 알기 제일로 쉬운 게 그거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래 이제 그 한문의 문자 가지고 시래 뭐라고 그랬는지 그 글을 새기지도 못할 놈의 그걸 새긴다고 해가지고 어들은 때는 빨리어를 음욕을 해놓은 걸 그거를 해석한다고 애를 쓰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로 저거 하면 불교를 모르겠다고 하는 게라. 오늘 그 세 마디가 부처님 말씀을 수행하는 전체 법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건 가장 수월한 건데 그걸 못한다고. 왜 못하느냐? 뭘 그 하고 싶은 생각하고 난 저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몸을 편안하게 하고 고요하게 저거 해서 내가 결국은 그것이 그저 내 생각지 않아도 그저 술술 나오도록 만들어 놨으면 공덕되는 일만 할 건데 이것은 무엇을 할까 하고 긴장해가지고 시대 잼잼 있어놓으니 그 법은 하나도 모르고 뭐를 따라가려고 그러느냐 이러면 지금 한국 불교에서 가장 좋은 일 한다는 거 그것만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언제 가면 좀 더 편안하게 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우리 그 한국에서는 요새 일반에서들 많이 말하는 게 지금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누가 다음 기회에 할 겐가. 좀 보이기만 하면 그 소리야. 출가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면 내가 이번에 출가하면 어느 큰 스님한테 상자가 돼가지고 어느 큰 절에 데려가가지고 저 스님들과 같이 저렇게 좀 의시되고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의 희망이니 요 아주 쉬운 좋은 뜻 가지는 거, 좋은 말 가지는 거, 좋은 몸을 가지고 시리에 저거 하는 거를 그것이 그게 들어오야 그걸 하지요. 여러분은 오늘 이거 한마디만 듣고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것이든지 이거를 빼놓고는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걸 빼놓고는 할 수가 없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쓰래. 우리가 그야말로 내가 오늘의 이 지은 공덕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공덕이 얼마나 크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거 해서 항상 건강하고 바른 생각으로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저거 하면 금년에 노력만 할 것 같으면 후년에는 아마 우리도 이제 다른 데보다는 좀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할 터이니 그때까지 좀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래도 아까 처음에 왔을 적에는 영 들리지 않으면 오늘 또 공짜로 내려가지 않겠는가 했더니 그 전문가 한 대 가니까 뭐 귀에다가 뭘 조금 주고 하고 나니까 왕왕하는 소리가 없어지고 들리기도 하고 뭐 말하는데 들리지 않아도 하지 않느냐 이랬지만 그래도 그게 제대로 된 게 좋아서 다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을 가지셔서 빨리 나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는 금년부터의 담마스쿨 본격적 가동을 위한 예비 시간을 가졌댔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인 테라와다 담마스쿨이 시작됩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국내에서는 숫자를 세울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교양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교양대학과 어떻게 좀 차별성을 가지고 이끌어갈 것인가는 사실 큰 숙제지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점에 좀 주력을 해서 이 테라와다 담마스쿨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학기에는 초기 불교 통론이라 할까, 초기 불교 개론, 어떤 의미에서는 초기 불교 전체를 아울리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것을 맡고 있는데요. 특히 초기 불교 통론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오늘은 좀 할 것입니다. 자세한 오늘 제가 열거한 이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수업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막 큰 항목 나열로 여러분들의 어떤 테라와다 초기 불교 통론이라는 큰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는 일반 신앙과는 달라가지고 굉장히 사실적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실천적이고 경험적이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우리 삶은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리고 삶에는 염습이 없습니다. 한순간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라는 것이 참으로 수상합니다. 이런 수상한 끼들이 형성된 원인은 이미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자본주의 체제, 그거의 결과물, 특히 근간에 들어와서 그 신자유주의의 어떤 기성, 그래서 우리 사회는 도도하게 경쟁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경쟁사회가 됨으로써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요. 그 문제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안은 교육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교육 내면에서도 지는 것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이기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한정적이지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뭔가가 항상 내면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런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대사회의 삶에 해결책은 없는가? 그 해결을 위한 대안책으로서 초기 불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런가? 라는 문제. 이 부분을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초기 불교의 이 공부는 필요 없는 공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두 번째는 특히 우리 한국 불교는 통불교라고 해가지고 불교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물론 아항경이 우리 한국 불교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습니다만은 아항경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정통 불교의 소위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경, 또 경전 중에 암암리에 여러분 내리에 슬쩍 지나가지 않은 적이 없는 최고의 경전은 법화경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불교의 형태들이 우리 내리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왜 하필이면 초기 불교를 들고 왔느냐? 왜 오늘날에 와서 초기 불교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스님을 떠나서 불교 학자들 중에서도 초기 불교의 전공을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부터 초기 불교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지금은 외국에 가서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와도 국내에 자리가 없거든요. 왜 오늘날 초기 불교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가? 왜 오늘날 우리는 초기 불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불교는 파리아띠, 교학과 교리 공부와 파티파타, 수행, 실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많은 교양 불교 대학에서의 과정에서는 불교 의범을 제외하고 이 교학을 가르칠 때 교학이 가지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급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아란 무엇인가? 무아를 풀이하고 무아를 이해시키고,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런 교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의 문제점이 얼마나 박혀질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것이 생략되어 가지고는 불교 공부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 이론 교학 공부를 통해서 실천적 행위가 심화되고 강화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 공부는 실천을 심화시키고 실천을 즉발시키고 또 아울러 실천 공부를 생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 학기는 불교 통론가, 그다음에 이상 스님께서 심도 있게 강의를 해주실 이 의범과 신행, 그 다음에 수행의 실천, 요 세 가지를 첫 번째 강의 과목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천 그 자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실천을 하면 이론적 알미 더욱 명료해집니다. 이론적 알미 더욱 명료해지니까 실천에 대한 즉발심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죠. 이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단순한 교리의 아르마리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 교리의 아르마리가 반드시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 삶에 연습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수행이 또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삶의 이 교학 공부가 중요한 것은 실천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도 있지만 실천을 지속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그 수행적으로 향상이 없는 것은 처음에는 감정적이나 정서적으로 확 달라들었다가 그것이 지속적인 마음을 못 가져서 그렇거든요. 그 지속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 하나가 이론에 대한 명료한 이해, 이것이 실천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근간에 들어와서 이 단어를 안 쓰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치유. 이놈의 TV 프로 안에도 치유 빼놓으면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온 전체가 대중문화이든 고급 문화이든 전부 치유야. 그래서 무슨 힐링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힐링 문화는 있는데 힐링이 없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힐링 문화는 문화가 아닙니다. 경쟁 사회의 문제점의 연결선상에서 그거의 연관선상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눈속임,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속에서는 절대 치유가 가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행이 곧 치유라는 것. 치유를 위해서는 수행을 생략할 수 없다는 것. 또 이 치유라는 것이 우리 삶의 표면에 또는 프로그램화 되면서 서양의 많은 심리학들이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심리 치료의 방법이 뭡니까? 독일의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내면에는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마음이 따기를 맞는 것이다. 맞은 것과 같다. 라는 아주 적나라하고 재미있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공감이 가는 그런 문자적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어렸을 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어떤 의미에서는 본의가 아니죠. 본의가 아니죠. 우리들이 부모, 우리들이 형제, 우리들의 선생님으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흔적들이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이물질로 완전히 고착화되어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굳어져 있는 상태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어떤 계기가 돼서 드러나려고 하면 우리는 고개를 돌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자기의 아주 대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두렵죠. 그런데 현대 서양 심리학은 그 상처를 받은 계기를 적나라하게 기억에 남으로써 그것이 곧 치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치유는 한계를 지립니다. 뿌리가 잘라지질 않습니다. 근데 불교의 수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물론 상처를 준 자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보단 다 근본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뿌리의 뿌리를 보게 하는 것. 이때 본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어떤 테크닉이 아닙니다. 삶의 방법입니다. 존재의 방식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힐링 문화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치유를 위한 뿌리의 제공을 해준다. 특히 초기 불교에서 붓다의 그 원음에 의한 치유의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 가져옴으로써 본격적인 치유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 온 숙제가 두 가지지요. 하나는 내 내면의 문제점, 즉 인식의 오류를 제거하고, 인식의 오류를 제거한다는 건 뭡니까? 불교는 이 인식의 전환,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인식의 전환입니다.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전환이죠. 행위가 전환되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왜? 세세성생 습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고래 심줄보다는 더 질긴 그 습. 그런데 인식의 전환은 단박에 올 수도 있습니다. 단박 깨닫는 말을 우리는 전통 한국 불교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입니다. 인식의 전환. 그래서 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내면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서 가치관을 전환시키고, 외적으로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대상과의 관계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 들어가느냐, 그것이 인간이든 일반 사물이든 사건이든 일이든 갈등 관계가 없이 조화롭게 균형 있게 그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 이 두 가지를 푸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내 내적으로 감정 정화, 정서 정화, 이게서 끝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회적인 관계, 인간관계, 환경, 생태, 그죠? 정치, 문화, 경제, 예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느 탤런트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예. 이렇게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가치관을 전환시키고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한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증득하는 것.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 다섯 가지 항목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돕기 위해서는 과연 불교가, 더 나아가서는 초기 불교가 오늘날의 삶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오늘날 와서 왜 해필이면 초기 불교인가? 세 번째는 불교의 교리 공부와 실천을 균형 있게 하자. 또 교리 공부는 단순하게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거기서 국한돼서는 안 된다. 그 알미 반드시 삶에 적용되어지는 알미여야 한다. 그래서 교리 공부와 실천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분.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치유에 대한 부분. 다섯 번째는 사회생활. 크게 나눠서는 원만한, 조화로운, 그리고 균형 잡힌 사회생활을 초기 불교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렇게 5 항목을 힘주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한 그 항목들입니다. 이것이 한 학기에 해질는지는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통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크게 아우트라인을 위주로 해서 일단 전달을 해 보겠고요. 자, 기회가 되면 또 앞으로 한국 테라와다는 이 단순한 담마스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보다 또 심화된 그런 과정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사무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방에서도 오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에서 이 강의를 들으러 온다는 게 그냥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빠뜨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1년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강좌에 어떤 그 역할도 맡지 않았는데 오늘 왔으니까 짧게라도 법문 한번 하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스님들께서는 맡은 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쉬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긴장들 푸시고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미국에 얼마 전에 갔는데 영어를 하나 배워왔어요. 영어. 그때 내가 배운 영어가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영어인데 제가 배운 영어가 I'm busy입니다. I'm busy. busy가 뭡니까? B-U-S-Y, busy. busy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I'm busy. 바빠요? 네. 나는 바쁩니다.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얼마 전에 아까 농담으로 앞으로 그 테라바다 의식을 할 때는 번호를 부르게 해가지고 참석 인원이 30명 미만이면 스님들 퇴장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같이 올 사람이 오면 용역사무실에서 파출부라도 일당 줘서 데리고 옵시다. 그래야 스님들도 할 법문하고 싶고 또 옆에 있는 분도 그 덕에 우리 원님 덕에 나발 불죠. 그런데 미국에서 I'm busy란 말이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내가 너를 좀 만나고 싶다. 너와 좀 얘기하고 싶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I'm busy.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바쁘다가 아니라 버리는 말입니다. 너 같은 놈한테 낼 시간 없어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한국의 이 담마 공부하는 사람들은 와서 공부하자 그러면 I'm busy예요. 부처님 법을 우위에 두지 않고 가장 하위 개념에 두기 때문에 비지가 나오는 겁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어떤 그 담마 토크나 수행에 관계된 일이 있는데 다른 일보다 부처님 법이 하위에 있기 때문에 I'm busy예요. 저는 공부해 오면서 부처님 법을 알기 시작하면서 저는 항상 상위 개념에 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부처님 일을 하러 갈 때는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건 전부 다 나의 마군이다. 그것이 예식이 됐든 그것이 초상집이 됐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단말을 접근할 때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제가 만나서 인연이 돼서 가장 처음에 와서 와닿았던 얘기가 뭐냐면 삽배 쌍카라 아니자,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변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변해서 여기까지 오고 변해가고 있고, 부처님이 말하지 않았어도 변해가고 있었는데 우리 망가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홍대 근처를 갔는데 홍대 근처에 만들어진 집들이 다 변하고 있어요. 집들이 전부 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노후되고 낡아집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 집을 갖다가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데 어떻게 리모델링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집이 돼요. 어저께까지 사람이 살던 빌라가 어떤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카페가 돼버려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슬라브 집이었는데 고쳐놓으니까 기와집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리모델링 하냐. 그런데 그런 카페나 리모델링, 자기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공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가 원하는 그 집의 그 형태나 모양을 먼저 선정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업자에게 이렇게 리모델링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이렇게를 갖다가 전문 용어로 벤치마킹 한다 그럽니다. 벤치마킹 한다. 그래서 리모델링에는 항상 뭐가 전제되냐면 벤치마킹이라는 게 전제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부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부처님의 스토커가 되어가지고 부처님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내 자신을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변화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 여러분이 무엇을 첨삭하는가가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테라바다나 이런 불교 대학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부처님의 법 안에서 법 따위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담마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변화 속에 담마가 실릴 때 여러분들은 담마화 되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고 여기 있는 스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붓다를 벤치마킹해서 자기 자신을 리모델링 하십시오. 이걸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스님께 힘 돌리겠습니다.